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논쟁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부활 논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27절에서 33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래 제사장 집단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 포함했는데, 그들은 헬라 문화를 좋아했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육체의 부활, 영생,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런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은 부활은 단순히 출생을 통한 종족의 보존이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여기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은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모세의 글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죠. 이 규례가 소원제도 혹은 형사취수법인데, 결혼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미혼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되고, 다음에 낳은 아들이 자신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됩니다. 동생이 이를 거부하면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형제가 이 규정에 따라 한 여자와 연달아 결혼한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장남이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어 죽어 그 아내가 둘째와 결혼했는데 그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7째까지 장남의 아내와 결혼했으나 결국에는 장남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식이 없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과 내세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7형제와 결혼하는 여자는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질문이 부활의 비논리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아주 명백하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활에 대한 관심과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실제 삶에서 부정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러니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니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예수님도 실제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부활은 우리 신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근본적인 약점은 내세의 부활을 이 세상의 단순한 연장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비천한 것이었다면 부활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의 부부가 누리는 연합과 친교, 부부가 누리는 친밀한 관계 이상의 연합을 부활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부활을 부정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야만 이 전제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어 없어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굳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장을 근거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신 분이므로 새 족장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부활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새 족장의 부활의 확실성은 결코 의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39절 40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님의 논증에 기꺼이 동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논증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반대론 자들을 잠잠하게 하셨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모습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부활 후에 존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이 참으로 영광스럽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불편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부활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으며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종종 넘어지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할 마음도 가끔씩 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의 영광,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과 같은 부활을 생각함으로 강해집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마음은 오직 부활의 약속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때때로 부활 영광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미소를 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이 놀랍고도 너무나도 귀한 줄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주를 위한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부활에 대한 더욱 강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